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고도 제자사역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굿뉴스 파노라마 19번째 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또 계절의 변환, 시절의 순환은 막을 수가 없죠. 또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뭐 이건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해의 순환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의 유전이죠. 그렇게 또 한 해를 다 저물어가게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 왔네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에서는 2022년을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2022년은 민주주의와 전체주의와의 그런 대결이 될 거다. 그랬는데 정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전 유럽이 하나로 뭉치고 또 러시아나 몇몇 되지 않는 그런 전체주의 나라들이 또 합동되어서 전 세계를 굉장히 혼란하게, 소란하게, 힘들게 했던 이 한 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 새해를 맞이하는, 개면은 새해를 맞이하는 이코노미스트의 또 이 의견은 뭔가 하면은 2023년에는 네, 경기 침체, 필수적이다, 필연적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뭐 거기뿐만이 아니라 어디나 뭐 세계의 유력한 여러 이런 기관지들은 모두가 다 2023년을 어려운 해다 이렇게 말을 하네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머물러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머물러 살지만 하늘 사람입니다. 즉 하늘 시민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비록 여기 있지만은 이 세계가 전혀 달라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천국의 시민들이 살아가는 이 그리스찬 세계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둠의 권세 아래 묻혀 내려가는 그 세계와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러면 다른 세계에서 다른 세계 사람들이 함께 합동돼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계가 어렵다 그러면,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이 어렵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더 어렵고 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바라볼 때 고난을 바라보면서 또 지난번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같이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그 고난을 통해서 또 고난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정말 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매우 분명하고 확실한 길이 있다는 걸 보았습니다. 어차피 돌아보며 또 앞으로를 이 미래를 돌아보며 바라보며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힘든 그런 시절이라면 우리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시절, 이런 세계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가져야 될 정말 힘든 이 과정을 이겨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찾아보는 것은 매우 유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난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을 두 번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번 조금 더 이 제자들이 어떻게 이 풍랑이 만난 그들의 바다에서, 그것은 곧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인생 바다, 삶의 바다에서 고난이나 혹은 뭐 여러 환난이나 아니면 다양한 문제를 그런 풍랑을 만날 때 그 풍랑을 잔잔케 하는가 하는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으로 가져다가 적용해보는 그런 과정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네. 네, 여러분, 조금 이렇게 저희들이 여러분들을 대면하는 이런 이 삶의 시간들이 뭔가 좀 변화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 변화란, 이제 저희는 오랜 시간 동안 지난 2022년, 2021년 계속해서 시절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에게 밝히면서 이제는 때가 되었다. 무슨 때가 되었느냐? 떠날 때가 되었다는 말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로만 떠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미션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들이 고려하면서 그런 준비들을 지금 착착착 먼저 저희들이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약간씩은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변화가 바로 그 힌트로 주어지면서 저희들도 먼저 저희들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이 과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이제는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드리면서, 그렇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 될 시대의 마지막 그 광풍이 우리 앞에 분명히 눈에 보이듯 가시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많이 좋아하시죠? 시편 119편에 7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 아니 고난이 유익이었다니. 그러면서 그 말에 이어서 내가 여호와 고난당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여호와의 율례를 기억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나 환난이나 압제나 핍박이나 아니면 어떤 다양한 문제에 휘말리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는 것은 어쩌면 그것이 축복의 채널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이것을 승화시켜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전 사실 그걸 이렇게 썩 뭐 고난이 축복의 채널이다 이런 표현을 저는 썩 그렇게 우리들이 그렇게 말은 하지만은 저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고난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고난을 통해서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고 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축복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자체는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 고난에는 뭐가 있으니까? 이유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물론 우리는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감당하느냐, 그 답을 얻어가느냐에서 은혜를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못 겪을 은혜를 이렇게 우리가 겪었고 얻었기 때문에 고난조차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이 아름다운 삶이긴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웃긴다고. 그죠, 그러죠. 뭐가 웃기는데? 그리스도인 삶은 이어령 비어령이래. 뭐든지 잘 되면 하나님 해줬다고 또 복받았다고 그리고 뭐 좀 안 되면 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한다. 그래서 뭐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무슨 얘기를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바로 시편 119편 7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비록 고난일지라도 그 고난을 잘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든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고난이 없었더라면 그 고난이 없었더라면 경험하지 못했을 그런 은혜를 보므로 우리는 그걸 오히려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승화된 개념으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같이 그렇게 해서 승화된 개념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어떤 이들은 고난 때문에 그 신앙이 더 난파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을 하잖아요. 육신의 질병도 예방이 치유보다 낫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고난이 오기 전에 우리들은 먼저 그 고난에 내 자신을 던져넣지 않는 삶이 더 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고난을 축복이라고 하는 말에는 이게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고난보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때 더 많이 누리는 이것을 좋아해요. 경험할 때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이길 수 있는 넉넉한 힘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욕심이 많습니다. 제가 이 영적인 욕심이 많아서 이런 표현들 하는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영적인 욕심을 좀 부려봤으면 여러분도 좀 그런 영적으로 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런 삶이 좀 더 많아졌으면 하는 욕심 때문에, 바람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4번의 광풍이 성경 속에 있다 그랬는데 2번은 복음서에 마태복음의 여기 나와 있는 8장과 여기 마태복음 또 14장에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4장과 마가복음 6장에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하나가 기록되어 있는데 6장에 기록되어 있다. 이 제자들이 겪은 것이었다. 그러면서 이 2번의 경우가 좀 다른 모습이었다. 그리고 2가지 경우가 더 있는데 하나는 요나서의 경험이요 또 하나는 사도행전 26, 27, 28에 나오는 과정이지만 27장에 특별히 묘사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경험이었습니다. 기왕에 이제 이 고난에는 이유가 있고 고난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이 주무시걸랑 깨워라. 주님이 계시지 않걸랑 영접해 드려라. 여기까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광풍에 관한 이야기 속에는 그보다 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을 유익이다, 축복이라 이런 개념을 뛰어넘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히려 누릴 수 있는 말하자면 우리들의 그 믿음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겪는 것이 더 좋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이 성경에는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마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또 보내고 또 바라보는 그런 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는 혹시라도 큰 하나님의 이렇게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14장에 나오는 이렇게 주님 그 광풍을 만난 제자들이 주님을 이렇게 대면하는 과정 가운데 25절, 24절부터 보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두려움이라 하며 두려워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와우. 그런데 이제부터 사건이 시작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꼭 나눠야 될 광풍 속의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예요. 그랬는데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예. 물 위로 오라 하신데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무슨 소리야 너는 아직 멀었어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뭐라 그래요? 나에게도 좀 물을 걷게 하소서 그랬더니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더라. 와.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더라. 아, 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끔 그런 좀 이 마음에 부담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을 때는 대부분 뭐가 주제의 핵심인가 하면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는 거지. 베드로의 물에 빠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 믿음이 늘 항상 그냥 이렇게 그냥 앞장서서 뭔가를 행하는 사람 같고 뭔가를 하는 사람 같지만 늘 그런 실수를 하고 그런 실패를 한다고 이럴 때 베드로가 물에 빠진 거를 어떡합니까? 써먹어요.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잘 써먹어요, 아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이죠. 교회에서나 아니면 가정에서 신앙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막 용기와 이 담력을 가지고 믿음을 행사하는 걸 하다가 뭔가 좀 잘못되면 그거 봐라 베드로 빠지듯이 너도 빠졌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기왕의 성경을 다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이 66권 여러분 다 기억하세요? 그 내용 일일이 기억 못하잖아요. 잊어버리는 거 많죠. 무지 많죠. 기왕 그러걸랑 물에 빠지는 베드로도 좀 그만 잊어버려주면 좋겠어요. 늘 나오면 그거 기억해. 물에 빠졌다고 베드로가. 저는 다른 성경은 다 잘 잊어버리면서 그건 안 잊어버립니까? 실패하고 실수한 사람들의 경험은 우리들에게 실수와 실패의 경험이 어때요? 오히려 좀 고소합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난파한 것 같아서 고소해지나요? 베드로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부정했다고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저는 좀 우리들의 그 신앙의 우리의 이 알력이 조금 또 우리들의 어떤 것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이 좀 이렇게 좀 바꿔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와우, 물에 빠진 베드로는 안 봐.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안 봐. 왜냐? 주여, 나도 좀 걷게 하소서. 전 이 말씀이 그래 이 마음에 와닿네요. 비록 뭐할지라도 빠질 때 빠질지라도. 야, 그런데 그 베드로의 믿음을 누가 인정합니까? 예수님이. 오라. 예, 오라. 저는 이 고난을 대면하고 어려운 일을 겪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우리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피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고난을 뭐하여 대면하고 맞서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런 경험을 했던 베드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이 베드로 전서에 우리 굉장히 아름다운 이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볼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기 7절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네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뭐하라 대적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와, 이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이 믿음을 굳게 하여 뭐하라? 저를 대적하라. 저는 이 말씀을 가지면서 이 베드로의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난의 파도가 아직 잔잔케 되지 않은 바다.
아직도 바다가 몰려오는 그 바다였지만 고난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 고난 중에도 말이에요. 그 고난을 잠잠케 하시기 위해서 걸어오신 주님을 향하여 주님, 어떻게 해요? 나도 걷게 하소서. 고난의 파도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대면하기 위하여 달려나가는, 저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고 하는 이 장면이 왜 그렇게 이 마음에 와닿는지요. 사실 제가 이 성경을 바라보면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 좀 아쉽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아쉽다고 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 저는 그런 이 아쉬움이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셨다. 과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을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에, 아니야. 우리 주님은 물 위를 걸어오신 게 아니라 달려오셨어. 왜? 제자들이 고난받는 걸 보고 물에 빠져 죽게 생긴 제자들을 바라보는데 그 제자들의 아프고 고통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없으니까 고난받는구나. 그치? 앞으로는 그걸 그렇게 하지 말거라. 너희들이 이기심이 있을 때는 내가 함께 못해. 그러면서 천천히 더 고생해라. 이렇게 오셨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최소한 이 장면은 말이죠. 저는 이렇게 보여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에 말이죠. 제자들을 건지기 위해서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제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래 오지 않으셨을까요? 그런 베드로가, 그 모습을 바라보는 베드로가 나도 걷게 하세요. 물론 물 위를 걸어야 되니까 나도 걷게 하셨지만, 저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님께 갈 때 주여 하면서 베드로도 뭐 했을 것 같은가? 달려갔을 것 같아요. 제가 욕심이 많죠. 저는 물 위를 걸어오셨다고 안 읽고 이 말씀을 예수님이 달려오시더라. 베드로도 주여 나로 물 위를 어떡하게 해요? 예수님께 올게. 배에서 내려서 걸어가더라가 아니라 베드로도 예수님에게 달려가더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피하고 다가오는 문제들을 회피하고 피하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직면하고, 베드로의 이 경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마귀를 대적하라. 오히려 고난을 맞서서 사단아 오라, 어둠이 오라, 곤란이 오라, 환난이 오라. 이런 강력한 믿음으로 말이죠. 우리들이 좀 더 우리의 믿음과 우리 심령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 예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장면을 넓혀드리는 말이죠. 그래서 물론 내가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이렇게 좀 뛰어넘는 이런 이 삶을 좀 경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물에 빠진 것, 담대하게 그래서 베드로가 말이야, 왜 물에 빠졌냐? 파도를 보고 빠졌다. 왜 파도가 보였냐? 봐라, 얘들아, 나는 걷는다 말이야. 니들은 이거 못하, 이런 무슨 자만심을 가졌다가 빠진다. 별 생각을 다 하더군요. 인생은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이 천연계의 거대한 그런 이 변화무쌍한 그 속에서 우리가 그걸 다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엄청난 이 기후변화 막을 수 있나요? 어떤 과학이 그걸 막습니까? 막을 수 없습니다. 인생은 그런 변화와 그런 것 앞에 또 환란이라고 해도요,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속수무책인 과연 그 어마어마한 환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해 다가올 때 두려워 떠는 것보다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도 걷게 하소서 말이죠. 그 환난과 그 모든 고난의 파도를 바라보면서도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빠지더라도 누가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갔다면, 우리가 고난을 파도를 덮고 달려갔다면 말이죠. 주님이 계시니까. 왜요? 주님이 오라 하셨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비록 물에 빠질지라도 오라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저는 고난과 광풍을 피하는 사람, 고난과 광풍을 이렇게 무서워서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다가올 때 담대히 맞서서 오라 말이죠. 어둠이 오라, 사단이 오라. 이런 그 담대한 마음으로 저는 다가오는 해는 그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기가 침체돼서 바닥을 때리고 사람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더 어려워지겠죠. 당연히 어려워지겠죠. 우리는 이 세상에 뭐 같은 존재니까 거류민 같은. 그래서 저는 거류민이라는 말도 저는 틀렸다는 말을 하죠. 이미 우리가 이 지구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주권을 회복해 주었으니까요. 그러나 어둠이 사단이 관영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땅에 살지만 일제의 식민지를 경험할 때 우리나라 땅이었지만 외세 침입으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은 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 지구성은 주님께서 피로 갚아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너입니다. 그러나 어둠이 관영해 있기 때문에 사단에 관영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오너십을 발휘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일지라도 사단의 어떤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물러나지 말고 담대하게 전진하십시다. 무리를 띄워서 우리를 향해 오시는 주님의 계심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정을 예수께로 고정하고 주님을 향해 달려봅시다.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될 것입니다. 광풍은 잔잔케 될 것입니다. 우리의 탄 이 배는 목적지를 향해 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이것이 왜 이렇게 마음에 신명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네. 제가 2000년도에 그러네요. 이 교회 필리핀이라고 하는 팔라완에 있는 이 순익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이 마을에 우리 이 태릉에 있는 형제들과 같이 짧은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한 20명 이상이 함께 참여해서 오지 마을에 가서 저희들이 활동을 했는데 그때 그 활동하는 중에 저희가 저녁에는 낮에는 또 여러 다양한 이 활동들을 했습니다만 저녁에는 마을 학교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놓고 말씀을 나누며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굉장히 큰 역사가 있었는데 또 한 번 잊을 수 없는 이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팔라완에 가면은 포토 프린세스라고 하는 그런 이 푸에르토 프린세스라고 하는 조그만한 거기에서부터 유일하게 언더그라운드 리버라고 하는 이 땅 속에 있는 강이라 그러죠. 그런 이 강이 있어요. 그래서 대원들에게 거기를 한번 이렇게 한번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 기이한 형적이다.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냥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아침 일찍 가서 오후 서너 시면은 다 돌아와서 저녁 시간에는 뭘 해야 되는가 또 집회를 해야 되니까. 자,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저희가 그 언더그라운드 리버라고 하는 그 땅을 향해 거기를 갔습니다. 근데 거기 그 항구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가 무슨 근사한 이런 배가 아니에요. 그죠? 몇 명 타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몇 명씩 타는 이런. 그래서 대원이 한꺼번에 한 배로 못 가고 두 배를 타서 나눠 가야 되는 그렇게 해서 거기를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기이한 그런 이 자연 현상들을 보았습니다. 정말 장관이죠. 말하자면 이게 섬 밑으로 들어가는 강이었는데 여러 다양한 지금은 관광지가 돼서 사람들이 많이 거기를 찾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때 그걸 마치고 돌아오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배가 이렇게 나오는데 좀 문제가 돼가지고 저희가 한꺼번에 다 나오질 못하고 젊은이들 먼저 나가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을 이제 정원을 다 내보냈기 때문에 제가 남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배를 떠나서 먼 거리는 아니에요. 한 몇 마일 정도 눈에 이렇게 항구가 멀리서도 바라볼 수 있는 정도 섬을 돌아서면 그런데 갑자기 억센 이 돌풍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광풍 같은 바람이 불어와서 제가 나와야 하는 그 배가 이제 이 바람에 맞아가지고 해변에서 깨져버렸습니다. 이 배가 깨지니까 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나가면 또 이렇게 안 되게 됐는데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또 배에 이렇게 2명을나 이렇게 태우고 가는 그 만보 보트가 있었습니다. 이걸로 가기는 거기는 좀 이렇게 큰 바다였기 때문에 잘 다니는 길이 아니고 앞에서만 타는 건데. 이제 저는 나갈 길이 없어진 거죠. 대원들은 이미 저 무쇠 도착했고, 오야 될 배는 오지 못하고, 여기서 갈 배는 깨져버렸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바다 사람들 아니에요. 이 바다 사람, 바다에는 쟁쟁한 실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못 간다고. 저기를 못 간다고. 자기들은 거기서 그 반부 배터를 타고 가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로 다 깨지기 때문에 못 간다고. 배가 한 열 몇 대가 있었는데 다 깨져버렸어요. 얼마나 큰 바람이 불어왔는지. 근데
조그만 배 하나가 이제 거기에 있었는데 그 배가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선주와 이 배를 운행하는 사람에게 나를 좀 데려다 달라. 근데 이 광풍에 이발하면 어떻게 나가느냐 이거예요. 파도가 한 2m 정도 더 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굉장히 큰 파도인데 저건 뭐 도저히 지금 갈 수가 없다고 다 죽으려고 그러느냐고. 그래서 제가 사정을 얘기하고 괜찮다고. 나는 사명 있는 사람이라. 어디서 또 난 사명 있는 사람이라. 왜? 여기 젊은 대원들이 20여 명이 거기 나가 있는데 얼마나 애를 탔겠어요. 제가 못 나가고 혹시 또 바다에서. 그래서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당신 여기 잔뼈가 굵은 사람 아니냐. 나가보자. 했더니 얘가 용기를 내가지고 그럼 가보자.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가 배 앞에 서겠다. 내가 배 앞에 서 있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이 배를 가라. 왜 그러냐요. 나는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나는 비록 이렇게 같지만은 나는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분이 나의 대장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달래가면서 용기를 내게 해서 그 배를 타고 나왔습니다. 와우. 파도가 말이죠. 이렇게 얼마나 센지, 이 자그만 밤부 보트니까 이게 막 거기 남을 것 같지 않아. 근데 섬 모퉁이를 딱 돌아서면 이제 저 끝에 있는 이 항구에 있어요. 이 대원들은 뭐 들리지도 않겠지만 배가 하나 보이니까 제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사실 저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도 말했고 앞에 있는 저 제자들에게도 담대하게 걱정하지 말라 전했기 때문에 그 배 앞에 이렇게 이 조그마한 이 대나무를 하나 이렇게 손에 붙들고 앞에 서 있는데 파도가 높아지면 저 항구가 안 보이고 떨어지면 막 배에서 떨어질 것 같고 물은 배 안으로 들어오고. 네, 그렇게 꽤 시간이 많은 시간이 걸리면서 항구로 점점점 가까이 다가오는데 저는 두려웠지만 저를 또 앞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는 이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담대한 모습으로 서서 염려하지 마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그동안 가르친 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들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배가 무사히 돌아왔을 때 그 앞에 있는 대원들이 정말 저의 믿음은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 대원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무릎을 꿇어 간구하고 있었는지 그 대원들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배에 저를 데려다준 그 사람이 저를 끌어안고 You, man of God,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울 수 없는 또 또한 경험 중에 하나가 된 거죠. 그때 저희들이 무사히 마치고 돌아와서 그 저녁 시간에 함께 이 아름다운 이 집회를 하는 경험을 하게 됐었죠. 이제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는 예기치 않았던 돌풍이, 예기치 않았던 광풍이 얼마든지 우리들에겐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광풍이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광풍을 잔잔케 하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원인을 이해하고 원인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원인을 제거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인 세계는 항상 그 원인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이 주무시든지 주님이 안 계시든지.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여러분 이제 밝아왔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뭘 봐야 되는가? 지나간 거는 돌아볼 필요 없어요. 돌아볼 필요 없어요. 돌아보지 마시고 우리 앞에 사람들이 다 큰 광풍이 있다고, 우리 앞에 어마어마한 경기 침체가 있어서 너무 어려울 거라고 오래전부터 이 말이 있어 왔어요. 이런 말이 있지만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고난과 광풍 너머로 함께 우리를 건지러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의 발자국 소리가 심히 가깝잖아요. 그 주님이 오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걸음을 한번 옮겨보시자고요. 담대하게 베드로처럼 어떻게 주여 나로 무리를 걷게 하소서. 저는 여기 잊으면 안 되는 장면이 하나 또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무리를 걸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걸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올 때 인성으로 오셨습니다. 인성으로 오셨으니까 사실은 무리를 걸으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인성은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뭐 만약에 무리를 걸을 수 있다면 막 번개같이 이렇게 막 하면 혹시 모르겠어요. 무슨 뭐 발에다가 뭘 대든지. 그게 아니라면 어려운 일이죠. 물론 수상스키 하는 사람이 맨발로 수상스키를 타는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속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봅니다. 제자들을 건지기 위해서 그 생명을 위해서는 주님은 뭘 하셨는가? 초법 행동을 하셨다.
주님이 사람은 무리를 걸으면 안 되도록 하는 그 법, 천연의 법칙을 세운 분은 창조주이신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법을 따르시는 분이에요. 왜? 이 땅에 오셔서 배고프면 잡수셔야 되고 고단하면 주무셔야 되는 분이 주님이에요. 많이 걸으면 발이 붙어서 아픈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심지어 고난 속에 있고 시험 속에 있을 때 그 40일 줄여서 배가 고플 때 이거 하나 너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는 사단의 시험이 있을 때도 그걸 자기 이거로 쓰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 그 주님이 제자들이 물에 빠져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건질 때는 주님이 만드신 법을 초법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생명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거죠. 누구를 위해서? 우리들의 목숨을 위해서. 그것처럼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는 주님은 어마어마한 그런 초법적 행동도 하시는 분이다. 저는 여기에 굉장히 놀라운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를 건지러 오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건지는데 주님은 언제든지 초법적인 행동도 하실 수 있다. 위로가 되잖아요. 희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율례를 어떻게 됩니다? 기억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법은 뭘 위해 존재하는가? 인간의 생명을 위해 존재합니다. 모든 피조된 세계의 생명을 위해서. 그 생명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그 법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법 위에 계신 분이 늘 법을 따르셨지만은 초법적 행동도 하시더라 이거예요. 와, 여기 유일하게 그런 일을 하신 거죠. 인생들이 바라볼 때는 마리아의 몸에 잉태한 예수님, 그러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을 볼 때도 이건 뭐 기적이다, 이적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거는 초법적 행동 아니에요. 왜? 주님은 언제나 생명이셨으니까요. 그 생명의 씨를 그저 이게 인생의 몸에 의탁했다고 하는 사실은 초법적 행동이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질서를 따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무리를 걷는 이유는 초법적 행동입니다. 저는 고난받는 우리들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우리들의 여호와의 무엇이 아니라 본심이 아니라 여호와는 우리를 향한 생각은 내가 하나니 항상 뭘 주심이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소망을 주려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향해 힘든 과정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앞에는 이제 그리스도인들 세계에는 앞으로 닥쳐올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 것처럼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 나옵니다만 엄청난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환난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까요? 오라! 환난 속으로 달려들어가는 누구와 같은 베드로와 같은 주님은 오라 하십니다. 그때에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주님은 뭘 하세요? 초법적 행동도 하시더라. 그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뭘 하겠는가? 개국 이래로 없는 환난이 있겠다. 그러나 모든 육체가 이 환난 속에 들어갔을 때 주님이 그 시를 딱 뭐 하지 않으면 감하지 않으면 아무라도 견딜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뭐예요? 정해진 이치를 감하는 주님의 초법 아닙니까? 그 얘기를 누가 경험하게 됐는가? 요나가 경험한 겁니다. 누구죠? 사명을 저버리고 달려가다가 사람들을 고난에 빠뜨렸던 광풍을 만나게 했던 요나. 네. 요나는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가 만난 풍랑은 사명을 외면했기 때문에 만난 풍랑이죠. 그러니까 그 풍랑은 요나 때문에 배에 탄 모든 사람이 위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갈 길 사명을 저버리면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하려고요? 그에게 사명의 길로 돌이키기 위해서. 그때 여러분 요나는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너 앞으로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너를 다 죽을 거야.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정말 그들이 회개하니까 주님 어떻게 해요? 그들을 마음을 돌이키고 이 재난 속에서 멸망 속에서 요나를 통한 이 권고의 기별을 듣고 회개한 니느웨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보잖아요. 우리 주님을. 그것처럼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탄 배는 어쩌면은 이 세계는 지금 사도 바울에 만났던 광풍과 같은 순환 속에 인류가 걸어가는 이런 인류의 죄된 상황 속에 다가오는 광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광풍은 요나의 광풍과는 정반대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그 광풍이 있는 시절에 가지 말자고 했는데도 오히려 인생의 뜻이 더 출중하다고 그 뜻을 따르고 광풍 속에 배를 운행했던 그들이 다 죽게 됐을 때 이번엔 누구 때문에 살아요? 바울 때문에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요나 때와는 정반대의 현상을 우리는 보는 거죠. 요나 때문에 광풍을 만난 배와 뭐 때문에?
바울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광풍에서 살아남는 이 두 가지가 전혀 대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저버리면 세상이 고난받고 우리가 사명의 사람으로 그 길을 서면 세상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새해는 어쩌면 그리스도인 때문에 세상의 삶아 어떻게 해요? 좀 뭔가 이렇게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두 가지, 주님을 잠재우지 마시고 주님을 그 배에 언제나 모시고 이 새해를 또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경점을 통과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언제든지 한 번쯤 우리 자신이 고난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있다고 할 때 피하려고 하고 또 무너지지 말고 베드로와 같이 12 제자들이 다 있는데 다 광풍을 봤잖아요. 다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나 누군가 하나는 베드로, 저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누군가 하나는 말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광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여 나로 무리를 걷게 하소서. 여러분과 제가 한번 베드로와 같은 이런 믿음을 한번 행사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상황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건 사람들 생각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소망과 평안이 주님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물이라도 고난의 과도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강력하고 과감하게 그런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베드로 같은 믿음으로 말이죠. 네, 주님을 향해서 걸음을 옮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번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저와 함께 광풍 속으로 달려들어가 보십시다.